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 출발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볼 때 세 가지 이 묶음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나오는 묶음 세 가지는 하나하나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처음에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백성이나 구분 없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큰 피해가 오는 건 아니지만 힘들고 인생이 고단하고 찝찝해지는 찝찝재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가축의 병이요, 돌림병이요, 재산과 건강에 큰 타격이 왔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둘째 그룹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재해로 오는 그런 재앙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은 다 애굽이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을 통하여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9번째 재앙까지 가도 또 완악해져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르게 하고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 되는데 어린 양을 통하여 대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유월절이 나중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면 무교병, 그러니까 어린 양의 양고기와 무교병과 또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초태생, 처음에 난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이 재앙의 뜻은, 앞에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재산과 건강에 타격이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다 보여줬고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처음 난 것들을 다 데려가 버리시는 재앙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난 것은 언제나 전체를 대표합니다.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초태생, 이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의 의미도 내가 세금 내듯이 무슨 10분의 1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지
그걸 뭘 내 마음대로 쪼개가지고 10분의 1만 주님을 위해 쓰면 되지. 그리고 내가 막 어떻게 막 그거는 11조의 원래 의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의미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 규례를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먹는 거예요? 물으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것을 먹게 하셨다. 의미가 뭐예요? 라고 다음 세대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의미다. 이걸 대대로 가르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 세상 것들, 또 세상의 달콤한 것들, 우리가 좀 맛있게 만드는 것들, 입과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출발합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여기 말한 이 초태생의 의미부터 13장에서 분명히 하고 지나갑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이죠. 1절에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게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이제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앞에 좀 나오고요.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우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면 가나안이 가깝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렇게 적어놨죠. 지중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릴까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요단,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죠. 이쪽이. 여기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로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혼자서 그냥 장정이 잠 좀 적게 자고 마음 먹고 가면, 바짝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이제 애들까지 데리고 뭐 가축들 데리고 짐 들고 이렇게 가면 넉넉하게 잡아서 한 2배 3배 걸린다 치면, 아무리 잡아도 보름, 한 달이면, 쉬었다 가다가 앉았다가 놀다가 가도 한 달이면, 휴게소마다 다 쉬어가도 한 달이면 한 달은 너무 넉넉히 잡았네요. 어쨌든 뭐 최대한 넉넉히 잡아서 이리 가면 한 달이면 표현은 뭐라고 표현할까? 떡을 친다는 거예요. 아주 남아 돌 정도의 시간입니다. 보통 한 보름이면
어지간해도 보름이면 가는 길인데 문제는 여기에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블레셋 땅이 여기 딱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리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원래 해양 족속이거든요. 배 타고 여기 들어와서 정착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블레셋이 정착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죠. 자, 그러니까 이리 가면 뭐 길게 잡아서 아주 길게 잡아서 한 달 안에 끝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리시냐면 반대로 이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 밑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홍해가 여기에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가도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는가 이쪽으로 가야죠. 가도. 근데 홍해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안내를 하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여기를 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블레셋 땅은 가까울지라도 가깝지만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리 밑으로 돌렸다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가만 계시면 졸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일하고 피곤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라도 대답을 한번 보고 대답을 한번 하셔야 정신이 바짝 듭니다. 왜 이리 안 돌렸다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1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자, 우리 죽을까 봐 돌아가자라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리 돌리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이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준비라기 훈련이 안 된 겁니다. 훈련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어린애 같아서 아직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기질이 있고 아직도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한 번도 길 떠나본 적이 없는데 자녀들 자식 새끼들 둘 적고 온 집안 재산 다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도 한두 명도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 애들 노인들 다 해서 남자들만 뭐 출발할 때 인원은 정확히 안 나오지만 나중에 세보니까 한 60만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있으면 더 있을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여자들 가족들 다 하면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잡았나요?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만 명 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지금 현대 도시로도 대도시 인원이 그 전부가 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돌리지 않고 여유 있게 가게 하시면서 이쪽으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면서 반드시 준비해 나간 게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뭘 들고 나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뭘 들고 나갔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뭘 준비해 와서 이렇게 탁 말씀해서 선물을 딱 잠욕했을 때 뭘 들고 나서요? 예, 요셉의 유고를 들고 요셉 뼈를 들고 나갔다며요. 이것이 요셉이 벌써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때부터 400년 이상 된 400년을 별로 얼마나 긴 세월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조선이 500년입니다. 2조 전체 다 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 초기를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 요셉이 자기는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은 반드시 다시 고향 땅에 가서 묻어라라고 했던 것을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라고 했던 것을 400년 넘도록 온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 정신으로 계속 이어내려 왔다는 것은 요셉 혼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우리 진짜 땅은 여기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 가나안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다. 얼마나 도대체 좋은 땅이길래 400년 동안 저기를 가야 한다, 저기를 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지순례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기는커녕 농사도 제대로 못 지을 땅, 군데군데 황무지고, 여기 요 갈릴리 호수 위에 요 다한 지방 여기나 조금 좀 초목지가 좀 있고요, 군데군데 뭐 풀 있는 데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비도 잘 안 오는 땅입니다. 이런 땅이 뭐가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고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농사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여기 고센, 처음에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 여기가 차라리 여기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저 나일강 옆에 강도 있겠다, 훨씬 좋은 땅일 겁니다. 여기는 물이라고 있는데 사해 물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사해 가서요, 수영 못하는 분 사해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둥둥 뜹니다. 안 가라앉습니다. 진짜로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척박한 땅인데 왜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리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가 아니다 그러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은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입니다.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농사 지으면 뭐 농사 잘 되고 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을 때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겨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땅을 나눴잖아요. 롯이 훨씬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니까 죄악이 광연하고 한순간에 불덩어리 떨어져서 도시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때가 되면 비가 착착 내려주고 때가 되면 곡식이 저절로 자라고 이러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냥 비가 잘 안 오니까 비 와야 되는데 하나님 쳐다보며 기도하게 되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껏 넉넉해서 잘 지내는 것보다 좀 궁핍하고 좀 없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 쳐다보게 하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게 좋은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재산이 많은 것보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진짜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요, 내가 만들면 돼요, 자꾸. 근데 내가 안 만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평안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기도 제목의 목록을 가지고 내가 중보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뭐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지만, 내가 기도 제목 안 만들고 잊어버리고 아이고만 살만하다 지낼만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씩 던져줘야 기도 제목이 생기지. 내가 안 만들면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땅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유골을 들고 이제 가는데 이리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어디로 간지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고센은 이제 애굽 땅입니다. 출발해서
제일 먼저 숫꽃이라는 곳을 거쳐갑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꽃으로 가서 숫꽃에 잠깐 쉬었든지 했겠죠. 그리고 바로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단 제대로 좀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임시 거처로 잠깐 제대로 좀 쉽시다 하고 거기다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면 이 지금 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목적지가 여긴데 아니 어떻게 가려고 이 요단강 이쪽으로 갑니까? 그래 이리 와야지. 왜 이리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리 가요? 이리 가야지. 왜 이렇게 갔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리 갔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리 오너라 하고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려면 이리 갔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면 반드시 당장은 실패한다. 블레셋이라는 시험을 만나면 지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는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고 훈련받아서는 난공불락의 요소 40년 후에는 여리고성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 경험을 하면서 아멜렉과 전쟁하고 미디암과 전쟁하고 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보여도 반드시 전력상 비교가 안 돼도 이기게 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는데 지금 구름 기둥이 이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가더니 숫꽃은 잠깐 쉬는 것 같아서 잠깐 쉽시다 했더니 또 구름이 또 움직입니다. 갑시다 하더니 에담에 가서 구름이 스톱 사인이 왔는지 좀 내려앉았는지 몰라도 한참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신호가 있었겠죠. 장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지금 이때는 이 여정이 40년이나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기 가서 이제 진을 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에는 이 바로가 슬픔에 잠겨 있다가 하루쯤 정신이 번쩍 나니까 내 아들을 죽여, 이놈들 가만 놔둘 수 없다. 군대를 몰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 쉬다 보니까 저 하루 정도 되는 거리에 모래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의 대군이 쫓아온다는 걸 알고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때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가장 인상적인 첫 번째 사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고백하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 홍해 끝자락을 건너는 겁니다. 건너서 여기에서 계속 내려가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갑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숫꽃 에담에 진쳤다. 이름을 지명을 기억하시면 좋고, 지명 다 기억 안 나면 성경 퀴즈 할 것도 아니고 대충 들으면 다시 기억나시면 나중에 들을 때 기억나시면 됩니다. 숫꽃과 에담을 건너왔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임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홍해 그 옆에 지방에 마라 그 물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들어갈 때 관광객들이 가도 돈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방치해 놓고 내버려 놨어요. 그걸 볼 때 거기는 진짜 마라가 아니고요, 그 주민들이 마라다 하고 관광객들 오면 뭐 좀 팔고 이렇게 좀 하려고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또 거기 가보면 뭐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그래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막 큰 나무를,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그 있을만한 데쯤에다가 뭐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는 그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라,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시내산이 이렇게 뾰족한데 쭉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가서 시내평야, 시내산 밑에서 여기서 1년을 지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여기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이 출애굽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도 만들고 여기까지 일어난 일이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뒤에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다시 가서 저 요단강 있는 데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중간에 이제 레위기, 레위기는 여기서 받은 그 계명들의 내용을 쭉 모아놓은 거고요. 신명기는 이 경험들을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야의 여정을 다룬 책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쭉 보셨으니까 오늘은 고센에서 숫곳으로 에담으로, 거기서 광야를 건넜구나,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 다시 화면으로 카메라로 돌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불과 다음 그림은 그 하나 혹시 더 갖고 왔는데 앞에 그림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 앞에 이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다시 화면으로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선 코스로 가면 2주에서 한 달이면, 아니 사실은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빙빙 돌려서 40년이 걸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빨리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가나안은 우리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가나안 빨리 가실랍니까? 빨리 가면 편하죠. 그런데 우리 이 인생 빙빙 돌아가면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는 힘이 들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 광야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데, 이 빙빙 돌아가면서 전쟁도 경험하고, 또 어떨 때는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좀 경험하면서 사는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40년을 지내면서 이들은 차츰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다워졌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훈련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보내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모든 고난이 반드시 징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길로 돌아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가지만 우리의 특권은 구름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뒤편에 가면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구름이 내려와서 빽빽하게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성막을 덮어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때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상을 살기 때문에 실제로 구름이 있었고 구름이 또 내려오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빛이, 우리 뭐 불빛 비치는 구름 많이 보신 적 있죠? 그게 불기둥이 막 타오르는 게 아니고 구름 안에 불빛이 비쳐서 밤에는 구름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상징이고,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구름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건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인 상태에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잘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고, 너무 고생스러워도 불평불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40년을 통하여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구름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가는 동안, 앞으로 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를 하는 동안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많은 장애물들, 전쟁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이 크냐 작으냐,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 아니냐, 그겁니다. 여러분, 장애물 전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장애물 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있는 거면 이거고 없는 거면 이거. 장애물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지만 뭐 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장애물 너무 없으면 인생살이, 요새는요 돈 내고 장애물 고생하잖아요. 시간 내고 돈 내갖고 등산하고 여행 가고 그거 다 고생하러 다니는 거. 여행 왜 갑니까? 고생하러 가잖아. 비싼 돈 내고 멀리 가가지고 여행 가놓으면, 어디 특히 여행사 같은 데 같이 해갖고 하면 새벽부터 깨웁니다. 일어나가지고 여기 내리고 저기 내리고, 그거 하다가 또 몸이 힘들수록 많이 봐야 된다고 고생하고 돌아오면서 그냥 너무 편하게 지내면 푹 쉬다 온다고 하면, 뭐 쉬다 오는 것도 여행 될 수 있는데 별로 안 남는데, 고생하고 돌아오면서 많이 봤다, 고생할수록 재밌다 그래요. 위험한 데 같으면 그 가다가 국제미아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겁이 나고 불안할 거지만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안전하게 안내해주고 다시 돌아올 줄 딱 믿으니까 고생돼도 그 재밌게 다니는 겁니다. 즐겁게. 고생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고생 좀 해야 할 말이 있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심심하게 그 처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가진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천국 가놓으면은 나중에 추억도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그거 대화하면서 추억 나눠야 되는데 고생 좀 해도 돼요. 이 땅에서 고생도 좀 있어야 보람도 있죠. 어려운 점도 좀 있어야 보람이 있지. 돈 내고 고생하는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생,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구름 기둥이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면 지금 좀 힘들어도 그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즐겁게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별거 아니래도 구름 기둥이 없고 안내자가 사라지면 이거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 안내자 한번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태국 오래됐네요 벌써. 몇십 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게 재밌게 기억에 남습니다. 태국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푸켓으로 갔어요. 방콕 건너서 푸켓으로. 방콕에서 하루 이틀인가 이제 쭉 다니면서 구경하고 푸켓 갔다가 다시 방콕으로 오고 뭐 이런 일정이었어요. 푸켓 휴양지에서 좀 쉬고 우리 이제 거기서 같이 팀들이 일정이 좀 달랐나, 우리가 막 따로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보통 발권하고 이럴 때는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남았고, 거기는 이제 그 공항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예매 다 해놨으니까, 표도 다 해놨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우리가 날아가면 그 방콕에서 가이드가 받으면 돼. 저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 뭐 김강성님 이렇게 써서 가면 되는데, 가서 표를 했더니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행사에서 오바되게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이게 꽉 차버린 거예요. 거의 잘 안 차는데 차버리고 우리께 표가 없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는 가버렸지. 거기서 뭐 그때는 전화도 뭐 그 당시에는 그 로밍 뭐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안 되는 영어로 어떻게 뭐 이게 이제 웬만한 일상 용어 가능해야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영어로. 그 또 동남아 사람들 영어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 짝짝짝짝. 그래서 그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했죠. 국제미아 되는 줄 알았죠. 어쨌든 그래, 그렇게 뭐 어떻게, 저보다는 그때는 여자들이 차분하고 지혜롭더라고. 어떻게 연락해서 한국 쪽에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방콕에 있는 가이드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현지 가이드하고. 그 이제 갔더니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국 오는 비행기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루 더 자고 왔죠. 여행사에서 숙소 다 마련해주고, 저녁에 같이 그 가이드가 미안하다고 어디 놀러 가자고 또 가는데 또 어려운데 위험한 데만 데리고 다녀. 저녁에 시장 보고 뭐 보고 막. 저희는 일정보다 신혼여행도 더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국제 미아될 뻔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겁이 없지. 근데 어쨌든 그런 여행 과정 중에는 불안함과 걱정, 어쨌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 있으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추억이지. 아직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30년 가까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재밌잖아요. 남들 못 해본 경험, 이런 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잘 못 경험해본 장애물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면 얼마나 신납니까? 재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장애물이 좀 있어야 저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 거지. 간절함도 좀 있어야지. 맨날 뭐 맹숭맹숭하게 지내는 인생이 좋을 게 없잖아. 장애물도 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축원은 그 장애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여정은 이 40년 동안 오직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이 40년을 특징 짓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생이 좀 있어도 그 고생은 훈련이고, 지나고 나면 재미고 기쁨이고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훈련받았던 것은 불평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불평을 빼내야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조금만 고생이 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우리가 그걸 빼내야 천국 백성 다 와지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곳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천국 가면 금이 쫙, 땅바닥은 금으로 됐고 뭐 집은 전부 보석이 박혀 있고, 보석 박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잘못하면 머리 부딪히면 피나요. 바닥에 금이면 뭐 합니까? 폭신폭신하게 나왔지 금에 놔봐야 잘못 넘어지면 다쳐요. 그거. 그런 게 천국에서 금은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표현,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천국 가면 일 안 해도 되고 평생 먹고 논답니다. 평생 먹고 노는 게 뭐 좋아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놔가지고 방 밖에 나갈 일도 없어요. 평생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인생 끝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고생도 좀 하고 어려움도 좀 겪고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천국은 모르긴 해도 이 가나안 땅을 보면 천국의 모형을 압니다. 무조건 편안하게 먹고 놀고 쉬는 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철저하게 안내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수백만이 그 길을 가면서,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이 이 여정을 가면서 오직 그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들도 멈춰야 됩니다. 어쩌면 행진할 때보다 멈춰 있을 때가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가냐? 벌써 3달째인데 1년 다 돼가는데 왜 가지를 않니? 이랬을지도 모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름이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인생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할 때도 특히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멈추라.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가르침입니다. 멈출 때는 멈추는 게 축복이고, 행진할 때는 행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선명하게 여러분 시선에 영적으로 말이죠, 여호와의 임재.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친히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는데, 성자시대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맑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 보고 떨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